우리는 지난 사도신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이데베르크는 그 고백 교리문답에 따라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수의 낮아심을 고백했다가 지난주 예수의 높아지심의 시작으로 부활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의 높아지심은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워지심, 다시 말해서 성천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그 두 가지 중에 오늘은 하늘에 오르신 것, 성천하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주님이 다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성천하신 것은 또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다시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부활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천하신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우리가 흔히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의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노래 그 가스펠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용 중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또 구름 타시고 올라가신다,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주님을 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보일지어다 그가 주님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때문에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여기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시겠구나.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손오공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신다, 그것은 실제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올라가시고 내려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아주 특별한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에 강야에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구름이 그 성막에 가득 덮이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그때 봉헌식 할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것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세키나 글로리, 거룩한 영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름이 있는 구름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가득한 그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하늘 저 우주로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치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것을 가득 내려오심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같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다윗의 예언을 따라 설교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하늘의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살았으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어딘가는 돌아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예수라고 다 알고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저 신천지에서 계속 신천지는 출입 금지라고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안에 와서 쪽지 주고 갑니다. 편지를 오늘 아침에 주고 가더라고요. 무슨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재림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된 그러한 사건이었고 예언된 사건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늘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또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며 성천하시냐면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천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 성천 안 하고 계속 땅에 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슉 가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냐? 하늘에 오르시면 어떻게 함께 있느냐? 그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오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육체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지만 참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늘에 그 성소에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로 약속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 공생애까지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네. 지금 비록 인성으로는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신성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늘 보좌 성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성을 갖고 지금도 어디에서 살아있다 하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집트는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거기 살동하면 나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한다고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해 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시고 떠나십니까? 4절 5절 성령을 주시고 그 약속하시고 떠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지원가족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일 수도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 그 성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천한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안 돌아가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건 가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성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거는 땡이죠. 그 다음에 저는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거라. 고기 잡고 자기 일 하러 밖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한 구속,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한 완전한 구속이 되려면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그 부활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영안을 열어주고 가르치는 것, 그러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보면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결국 하신 말씀이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과거처럼 그렇게 고기 잡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속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완성된 구속의 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인으로 만드는 사역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인으로 만드는 것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감사합니다, 땡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선포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또한 유익을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사셨던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또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천의 의미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구속의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정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으면 주님이 이기신 죽음과 그 사탄을 우리 발로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천을 믿으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성천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바로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의 최후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뭐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의 유익이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곳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셔서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생했는데 이제 한 2000년, 3000년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시면 좋겠다. 그렇게 쉬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러한 공생애를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머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갑니까? 몸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의미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들어갈 곳에 이미 들어가시고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셔야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성전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고 성전하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 마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한꺼번에 완전하게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조금씩 우리의 삶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것, 아니 이미 들어간 것을 기억하고 확신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설령 부족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 책 교리문답 76페이지에 있는 제 46문부터 49문까지의 그러한